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에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말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복.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더니 가정의 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저는 삶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많은 복을 받았고요, 미래의 복, 여러분 심지어는 죽음 넘어서까지도 보장된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현재의 삶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평강의 복을 받았고요, 자유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정말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쾌락, 이 세상의 어떤 성공, 이 세상의 어떤 복도요 하나님 믿고 사는 복과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복보다 세상에 물질적으로 많은 물질을 얻음으로 누리는 복, 물질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축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복보다도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복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영광과 축복의 복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내가 아직까지 확실치 않아도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진짜 내가 비록 때로는 세상 것에 잠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빼앗기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이 복은 비교가 안 되는 복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 에스겔서 2장을 읽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안의 소망은요 깨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소망의 축복은 어떤 소망의 축복이냐면, 내게 환경이 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환경이 내게 몰아닥쳐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소망이에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참 불명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탑을 달리는 좀 가장 안 좋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좋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았는데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그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실패를 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어도요 소망이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에스겔서 2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해서 그 전한 내용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많은 선지자들, 뭐 이사야 선지자, 뭐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느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여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구나 여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도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바벨론 왕이 이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여기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너 내 말 잘 들어, 내게 조공 잘 바치고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다른 왕을 세워놓고 철수해서 갔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거기 남아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 바로 섬기자, 이렇게 예루살렘 남은 땅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면, 참 놀라운 거는 바벨론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에스겔도 끌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과 함께 따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벨론 땅에서도 에스겔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해. 그게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은 절망적입니다. 환경은 끝났어요. 환경은,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바벨론에게 정복당했고 호스아비 왕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기존의 왕은 붙잡혀갔고 백성들 붙잡혀갔고 이미 끝났어요. 환경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따라서 바벨론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망이 끝난 게 아니죠.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해요. 뭐요?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면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인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환경이 너무 어려울 수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도전한 일이 실패할 수 있고, 그리고 환경을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면 살아있는 소망이 보이고 그 소망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자살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 하나님이 징벌하셨는데 같이 따라가는 그들의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 나는 너희들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어. 너희들의 죄악을,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징계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서 내 삶에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또 하나의 믿는 자들의 축복이 뭐냐면, 아무리 환경이 두려워도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도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정말로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두려움이 내게 몰려와도 잠시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이내 금방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그런 축복을 우리가 실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면서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지금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두려운 환경이 있어도 내 건강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내가 도전한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울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환경은 여전히 두려운 환경은 남아 있어도 우리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시금 본문 에스겔 2장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런 포로로 잡혀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진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들의 죄는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처지를 돌보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게 쉽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게 쉽겠냐고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설교할 때 조는 사람 한 사람만 봐도 전하는 게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졸기만 하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달려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에스겔은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안 듣는 사람이라고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저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주어진 환경이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황에 둘러싸여 있느냐면요, 여기 가시, 찔리는, 나를 찌르는 가시, 그 다음에 여기 찔레, 그리고 내 주변에 수많은 독성이 강한 전갈,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갈과 같다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 죄를 회개하자, 우리 죄를 자복하자,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이런 말을 전할 때 이들이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듣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4번이나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왜 이렇게 6절에서 4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냐면 두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홀로 그 수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구나 복받으라는 말씀, 잘 될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몇 장 들고 나가서 길거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마음이 떨리는데, 그런 것도 마음이 떨리는데 여기 에스겔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환경은 두려운데 두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라고 해놓고 나서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전갈 가운데 있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환경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우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환경이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두려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들은요, 여러분, 그 환경은 두려운 것 같은 환경인데 나는 평강한 거예요. 나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만 되는 축복,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두려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리치세요. 용납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인정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나서 다 망했다 이 10명의 정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가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만 되는 복인 거예요. 이 복을 놓치지 마세요. 이 복을 잃지 말자,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인생을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으로 인생을 다 마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내가 도전했던 일을 실패해도 인생은 성공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많은 것들이 안 됐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으로 마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성공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올바른 성공관은 뭡니까? 뭐가 성공이죠?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공이라는 사전. 성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사전에서는 성공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한번 봐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게 성공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도둑이, 강도가 자기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바를 이루었어요. 성공입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입니까?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면 성공한 것입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운과 때를 잘 만나가지고 사업이 크게 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자, 예를 들어보죠. 좋은 대학 나왔어요. 대기업 좋은 회사 정말로 연봉 많이 받고 다녀요. 내가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도 불행한 사람은 뭡니까? 좋은 머리 가지고, 많은 공부한 것 가지고, 지식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을 우리는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의 성공이라는 단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룬 것이 성공이라는데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온전한 성공의 정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결국 결산하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관, 여러분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충성입니다. 그것은 충성이에요. 충성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충성했는데 열매가 내 뜻대로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충성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결과를 초월하는 성공. 여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래요. 안 듣든지. 무슨 말이죠? 에스겔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행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은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해라. 그 말은 뭐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라는 말은, 에스겔아, 너가 한 그 일이 열매가 맺히든지 안 맺히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하는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가 그 하는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히면 정말 좋지. 나도 그렇게 맺혀지길 원해. 그리고 그렇게 맺혀질 거야. 그런데 혹시 그렇게 안 맺혀지더라도 너가 내 말에 충성했으면 그거 성공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5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면 10절 11절에, 특별히 11절에 보면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도 뭐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17절부터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그렇게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서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겔이 악을 행해서 망할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전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해다 망했어요. 그들은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악인들이 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전했잖아요. 그들의 피값을 나에게서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에게 가서 전하라는 게 에스겔이 가서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에스겔 말을 안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악을 행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에스겔은 전했잖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전했든 안 드렸든 악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다가 망한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한 예는
안전했고 한 예는 전했어요. 그러면은 안전했으면 피값을 애쓰게 해서 찾지만 전했으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값을 애쓰게 해서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물론 결과가 중요하죠. 좋은 결과를 우리들이 얼마나 원합니까? 근데 좋은 결과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찾으시는 것은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가 좋아야죠. 그리고 대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면 결과가 좋아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속에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고요. 요셉이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가정총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고요. 나중에 요셉은 결국 그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그 감옥이 결국은 지름길이었다는 게 인생에 크게 볼 때는 그것이 보였지만, 당장에 몇 년 사이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외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데, 근데 때로는 우리들이 일시적으로 볼 때, 때로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결과랑 상관없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했어도, 내 뜻대로 안 됐어도 그래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하는데, 여러분 4장 2절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 파벌이 있고 파당이 있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예수님파야, 뭐 파벌이 나눠져 있고 서로 갈등하고 성도들끼리 고소고발하고 온갖 교회 안에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요. 그 고린도 교회 파당의 문제를 쭉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야, 무슨 말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여러분, 파벌이 다 나눠져 있으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가 막, 교회 오면 성도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네 편 내 편, 이파 저파 다 나눠져 있고 서로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교회에서 막 기분 좋게 신바람 나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래도 있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속에서 수많은 분쟁 가운데 있어도 충성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많은 교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에 대한 핍박이 많은 교회예요. 환난이 많고 그 다음에 궁핍한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성도들이 다 가난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이 서머나 교회는 성도들이요, 가난한 데다가 환난이 많아. 그럼 여러분, 믿음 다 버리지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너는 사실 너가 진짜 부자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면서 환난이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그러니까 환난이 많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야 나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야. 꼭 그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이 환난이 많은 가난한 이 교회를 향해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환난이 많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 서만학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는요,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는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에겐. 여러분, 주님은 그 교회에게 좀 위로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문제는 적당히 충성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렇게 가르칠 때 꼭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 학생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손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라. 어떤 일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하는 일을 가르쳐라.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끝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학생 아이들이 성경책 있는 거 뒤에다 정리하고 떨어진 거 줍고 줄 맞추고 우리 학생부 애들이 그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비치용 성경 쓰고 그냥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놓고 가는 분이 있으니까 또 봉사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 어떤 일들을 할 때는 항상 어떤 사람이 뒤에 와서 다시금 책임자가 와서 다시금 챙겨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에게 맡긴 일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어. 우리들이 회사에서 일하거나 학교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뭐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과를 초월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복된 삶을 살아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그런 복을 누려요.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에스겔서 2장에 보니까 어떤 복이죠? 환경은 절망적이어도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소망의 복. 환경은 두려움에 확 사로잡혔는데도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복. 결과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복. 이런 복들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